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삶, 이거 매우 중요하죠. 2024년도 네 번째 키워드는요, 믿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나누었죠. 11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11장은요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도 부르는데 믿음의 전당,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 뭡니까? 그 이름이 한 사람씩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죠. 아벨의 믿음부터 해서 쭉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는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11장이죠.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것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현실과 동떨어진 약속이었어요. 지키기가 어려운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냈더라라는 거예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약속은 내 삶의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는데 여기에 익숙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거라고 하시네? 괴리가 생기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이들을 향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그냥 내 소원을 다 바란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랄 수 없었지만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복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른 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아십니까? 알면 말하죠. 그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은요, 세상적 기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또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하여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좀 뭐랄까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이게 근데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는 초코파이 하나로 한 끼를 때우는데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설교 중에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다 그 조사 대상이 되냐면 최소한 글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니까 지수가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간에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그 산족 부족들 있잖아요. 소수 민족들. 그들이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요. 여전히 1층에는 닭하고 돼지하고 이런 걸 놓아 길러요, 그냥.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볼 때는 좀 남루해 보이지만 운막과 같지만 근데 그들은 그걸 만족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불만족이 조금씩 생겨난대요. 언제부터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비교적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서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거 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나태주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좀 들었어요. 오가면서 공주 사시더라고요.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 그분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처음에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크게 주신 축복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막 많은 좀 큰 교회였는데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서 나도 아이스 브레이킹 해봐야 될까 하고 썼었어요. 써놨는데, 메모지에 써놨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분명히 쎄해질 것 같았어요. 예, 그죠? 예, 제가 하는 거랑 그분은 그거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거더라고요. 지금 한 80 정도 되셨나 봐요. 근데 60 초반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주에서. 근데 어떤 그 어떤 뭐죠? 이게 이게 터지는 거 있죠, 여기에. 맹장이었나? 그게 완전히 그냥 터져가지고 확 퍼져버려서, 근데 그게 또 심해져서, 도저히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받은 거죠. 근데 살려고 애를 썼고, 아내도 애를 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 과정,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것이죠. 그 전에 아내가 예수를 믿는 분이셔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분 표현으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자신은 분명히 믿는다.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을. 자신이 영이 들어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다가 되돌아보면서 돌아오는 어떤 일들.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를 들어가고 어디를 돌아옵니까? 이 세상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온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표현은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고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 그래서 마지막 잠잘 때 이렇게 꼭 기도한대요. 하나님 주신 하루를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깨워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또 하루를 달라는 거겠죠? 예.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든이 되실 때까지 계속 그것을 누리고 사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동일한 걸 느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제 수습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는 어떤 기반을 닦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비교하면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 넘어질 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봤겠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했는데 안 들어줘요. 근데 그게 1년을 구했고 2년을 구했고 3년을 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때로는 10년을 구해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됐나요? 포기가 됐나요? 원망이 됐나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막 무격다짐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또 부모가 된 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대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아직 너한테는 허락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못하시는 게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기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상 주신다 이거예요. 상 주신다. 예. 이게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자 해봅시다 이런 거 똑같지 않아요? 자 도전 뭐 이런 똑같지 않아요? 근데 됩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되셨습니까? 다이어트 계획했는데 되셨나요? 얼마를 모으겠다 되셨나요? 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시작할 때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과 낙심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 상황과 반대가 되는, 부딪히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식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항했나요? 저항하지 않았나요? 결코 저항하지 않았고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무와 하인들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요. 3일 길을 떠났어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받은 자로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저도 외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을까요? 두 개인데요, 뭐. 하나인 날은 어렵습니다. 민기 집사는 하나니까 드릴 수 있을까? 망설이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요구하시니까 드렸대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약속,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이삭 앞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는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사라를 통한 아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요? 약속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 왕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받았어요. 이 약속 때문에 외아들을 드렸대요. 자, 그럼 뭔가 중간에 딱 이어지지 않는 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축복한다는 약속을 받았어. 근데 외아들을 드렸어. 그럼 그 사이에 뭘 생각하고 추론을 했냐면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 약속을 주셨는데 죽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요 반드시 순종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100%.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순종하는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추정이 들어가요. 추정이 뭡니까? 미루어 짐작하고 확신하는 거, 확정하는 거. 미루어 짐작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게 추정이란 단어거든요. 추정하다, 짐작하고 확증했다라는 것에는 위험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확실하니까? 약속이 확실하게 신뢰가 되니까 추정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추정하고 뭘 추정하고요? 다시 살리실 것을 추정하고 번제로 드렸는데 너희는이에요. 우리는 추정입니까? 확증입니까? 우리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조 어떤 일들로 그 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돌문을 옥문 그 무덤의 문을 굴리고 자신이 들어가서 나사로 손잡고 나왔으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증입니다. 우린 그걸 또한 성령 안에서 확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추정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하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확증하고 믿음을 믿는 지금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대전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거 믿니?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을 믿니?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도요.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부활을 증거했지 십자가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죠. 전했죠. 십자가를 전했는데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우린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요. 두려울 게 없는 존재라고요. 그쵸 여보? 나 죽어도 되지? 나중에 만날 거니까. 우린 지금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자, 지금 죽어도 되는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불순종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은 무엇이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믿고 죽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2명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자, 모세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믿음 볼까요? 그냥 24절. 모세는 장성하여 뭐를 거절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대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좋습니까? 노예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노예로 고난받는 게 좋습니까? 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공주님 되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대요. 왜요? 왕궁에서 왕자라고 불려졌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그 쾌락들은 잠시 죄악과 같기 때문에 쾌락은 잠시고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뭐예요? 쾌락이에요. 잠시예요. 그런데 그거는 죄악이에요. 방탕한 것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요 방탕하고 잠깐이에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단점이 너무 커요. 뭐예요? 죄고 잠깐이고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려면은 뭘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으면요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 만나면 카페 가고 끝나요. 네, 옛날에 좀 예전에는요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진짜 재미없게 놀아요.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끝.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끝. 예. 그때 사우나를 배웠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끝이에요.
대화도 그냥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얘기예요. 이게 재미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놉니까? 태영이가 왔어요. 물어보는데. 다음 주에 물어보죠. 예. 뭐 하고 노는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뭐 좋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술도 마실 거고, 그러니까 놀러 다닐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예. 좋으니까. 근데 그건 뭐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삶의 끝은 뭐가 있는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수모, 고난의 수모,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대요. 큰 것으로 여겼대요. 이게 이 가치가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굽은 당대 최강의 패권 국가예요. 최고 부자라고요, 최고 부자. 최고 부자. 우리나라도 잘 산다 그러는데 미국 가면 뭐 밥값이 2만 원, 3만 원 막 이런데요. 막 올라서 뭐 저쪽 뭐 스위스 이런 데 가면은 뭐 엄청나대요. 예. 비싸대요. 아마 그 정도의 이상의 부유함을 세계의 모든 걸 다 끌어모은 게 애굽이라니까요. 근데 그 모든 보화보다, 이 표현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속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난 믿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니?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것.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그 나라의 것이 실제여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민기 집사한테 금바 있잖아요. 이거 하나랑 10,000원이랑 둘 중에 하나 가져가. 그럼 뭐 가져가요? 생각을 합니까, 이거를? 이건 본능이어야 돼요. 지환이면 몰라. 본능이어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모세는 이건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것이 더 영원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봤고 분별했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난 믿으니까.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은 증명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면류관이라 그랬고요, 상급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상은 어디서 받는 상입니까? 말년에 받는 겁니까? 내 자식이 받는 겁니까? 그건 찌끄러기와 같은 것들이고요. 본질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후에 그곳에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인 거 아십니까? 시편은요,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쓴 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한 50편 정도? 많으면 한 70편 정도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윗이 쓰고 솔로몬도 쓰고 뭐 고라자손도 쓰고 아삽도 쓰고 모세도 쓰고, 근데 모세 하나가 있어요. 또 그 외에 이름 모를 사람들도 쓰고
모아놓은 게 시편이거든요. 모세의 시 하나가 있는데 90편인데 거기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70이거나 80이거나 그것도 쏜살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그 70년 80년도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이게 절묘한 게 뭐냐면 나태주 시인 얘기한 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 요 말씀 구절과 그리고 나서 나태주 시인의 그 간증은 어제 들었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 죽음과 다시 죽기 직전에서 살아 돌아온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고백이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공통점을 35절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해요.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 때문에 뭐라고요?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그래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더라.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문 받았다가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톱으로 켜서 죽어요.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 구차하게 그거 피하지 않는데요. 왜요? 상 주는 것,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이 땅에 감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매우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찍 죽으면 국군의 날에 죽고 오래 살면 한글날에 죽는다. 평범하게는 개천절에 죽는다. 다 뭐예요? 자, 모르시죠? 국군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1일. 한글날 개천절은요? 10월 3일. 한글날은요? 성경에 대해서 묻는 데보다 답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다 뭐예요?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10월 달에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요. 일찍 죽어봐야 10월 1일에 죽는 거고 평범하게 살면 10월 3일에 죽는 거고 오래 살아야 10월 9일에 한글날에 죽는 거예요. 그래도 국군의 날보다는 한글날이 좋죠. 좋죠. 당연히 그게 좋겠죠. 근데 뭐라고요? 이 모든 것도 모세가 시편에 말하기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것도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이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산 거예요, 모세는? 영원한 나라, 천국, 그의 영광, 그의 뜻,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나요,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이지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추정된 믿음으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 동력은 믿음이었다. 뭘 믿었냐? 부활의 믿음이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보다 더, 모세보다 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보다 더.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믿음의 삶에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원수가요, 이런 걸로 공격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공격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냈다.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않았다. 고난이 오냐? 그래, 와라. 와라. 사망이 오냐? 그래, 와라.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지는 겁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종교로 인정해 준 게 유대교였다라는 게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대교였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종이라고. 독한 자들. 이들을 다 죽여버려서 민족을 말살시켜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니들은 안 되겠다. 그냥 인정해줄게.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당을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야, 그 메시아 왔어 라고 예수님은 전했고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대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강력한 로마도 굴복시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렸잖아요. 뭐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정서 안에 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듣고 공감하고 나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은요,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비트코인 막 확 띄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려고 막 몰려든다며요. 그죠? 그럼 지금 뭐를 해? 그게 만약에 진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린 뭘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요. 우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감각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살 거고, 안 사고, 안 살 거고, 뭐 돈 생겨도 안 살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아는데 몰라요. 안 믿는 거죠. 예.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독자 이삭을. 모세는요, 왕의 아들과 왕의 아들이 아니죠. 왕자라는 칭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그 보화 누리는 것,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이거는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갈등하면 안 돼요. 그냥 딱 붙잡으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축복 안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구해야 범사가 잘 되는데 왜 범사의 복을 안 주냐고 우리는 따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구했는데 나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요만큼 해놓고 내가 봐도 요만큼 했는데 진짜 믿음이 뭔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내가 지불해야 될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